오늘 2024년 11월 12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금요일 새벽과 저녁에는 바로 앞장에 있는 세 단락을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신 부활을 세 번째로 아뢰는 장면입니다.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형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12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비관적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부활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더불어서 항상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주님의 의도를 안다면 그 가르침은 소망의 가르침이고 부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 제자들은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죽는데, 예수님 돌아가실지도 모른데, 이제 거기에만 우선 생각이 빠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제 청탁을 하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의 아들 둘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장담하죠. 마실 수 있다고. 뭔지도 모르면서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안한 그 잔은 무엇이지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잔이에요. 주님이 마시는 그 잔. 왜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분내합니다. 분내해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모습인가요? 그렇게 청탁하는 어미와 제자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에서 분내하는 다른 제자들도 조금 이상한 것이지요. 사실 이 단락의 온전한 모습은 서로 섬기는 모습이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말을 했을 때에 머리를 숙이며 못 먹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니 쟤네가 저런 청탁을 하다니 화난다 분내하고 있는 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저기 앉아야 되는데 쟤네가 먼저 말했구나.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인데 저들이 왜 저렇게 나와서 주님께 저런 청탁을 하는 것인가? 그들은 서로 분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지요? 서로 높다. 내가 그 자리다.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한마디 한마디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예수님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노예가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왕관을 쓰고 금호를 들고 왕좌에 앉으시기
안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침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것도 알고 있었기에 길에서 지나가는 그들의 무리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보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며, 신구약 성경을 보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외치시는,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 첫 단락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큰 백마를 타는 것, 멋진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 앞에 말이 지나가더라고요. 보셨나 모르겠네요. 말 한 2마리가 이렇게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은, 저도 이제 멀리서만 봤는데 추측으로는 여기 승마장 광고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 2마리가 지나가더라고요. 크게 멋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겸손하다라는 것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길에 펴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서 펴고 흔듭니다.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곧 6월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타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막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을. 그들이 겉옷을 벗고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이 고백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이 모든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데, 막 그렇게 외쳤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 모든 이들도 그렇게 외쳐야지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성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구나. 모든 이들이 진동을 하며 외쳐야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따르는 이들조차도 지금은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지만 지금 21장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들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호산나 외치는 이들의 외침이 조금 있다가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외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이 호산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만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막 의지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이게 되어지지요. 아무튼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그곳에 누구요? 예루살렘 안에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의아하지요. 그러기에 10절에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좀 이상한 것입니다. 따르는 무리들과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람들의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혼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시며 그 모든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혼내신 것은요,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장사치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 유월절이 기도하는 기간이 아니고 용서받는 기간이 아니고 예배하는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이 아니고, 주일날 저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눕니다. 이 유월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절기잖아요. 나머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맷돌을 돌리는 장자에게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영광스러운 절기인데, 이들에게는 매매하는 날이 되고 이득을 벌어야 하는 날이 되고 손해보지 않는 날이 되고 돈을 벌어야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대목이다, 대목이다. 이날 손해보면 안 된다, 이날 장사 안 하면 안 된다, 그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지 가셔서 둘러엎는 것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지요. 그 6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날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효과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우리의 항상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어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고백하고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가면서 나가면 탐욕과 미움이 가득해서 그곳에 기쁨의 웃음과 즐거움을 갖진 않은지요. 내 안에 여기에서는 세상 거룩한데 나가서는 탐욕과 미움과 욕설과 음란과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들과 같이 들어갈 때는 외치지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호산나 간절히 외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것이 옳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호산나가 구원이라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어디서나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가장 존귀하시고 귀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나눔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에 무릎 꿇고 탄식하고 돌이키고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지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간절히 주님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게 떠오르시나요? 교회에서는 항상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항상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는 믿음의 증진을 위한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나를 날마다 돌아본 회개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은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항상 회개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기도하는 집에서는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에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직 성도가 덜 되었기에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고 회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오직 교회만이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거룩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교회 가면 온전히 예배하기에 신경 쓰시고, 온전히 예배함은 찬송에 나의 마음을 쏟아 온전히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앞뒤 문맥과 또 목회자의 설교에 집중하여서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하기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순환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집, 우리 예수님 선포하신 그곳입니다. 그렇게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